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제 후람과 솔로몬과 또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합력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놋제단도 놋바다도 또 등잔대도 떡상도 원래 있던 그런 숫자보다도 더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기를 또 원했던 그 솔로몬의 중심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것들을 어떻게 했나? 그것을 솔로몬의 창고가 아니라 여기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전 곳간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하나님의 전 곳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역대하에서는 이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성전 곳간을 어떻게 지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으면 그 성소와 지성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3층으로 다락방과 또 이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층은 높이가 2.2m, 또 2층은 2.7m, 3층은 3.1m 이렇게 높이가 되도록 다락방과 방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처소를 거기에다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그런 기구들이나 도구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따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구별해 놓겠다 하는 말을 솔로몬이 그대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렇게 딱 구별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그런 구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러면 언제 이게 완공이 되었나? 역시 열왕기상에 보면
8월, 그러니까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완성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솔로몬이 4년 2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완성된 것은 11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총 공사 기간이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인 거죠. 지금도 7년 동안 지으면 그런 건물이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마쳤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는 공사에 모두가 마치고 나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언제 이야기하면 7째 달 이야기예요. 성전 완공은 8째 달 8월에 됐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장들을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은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그 성전은 8월에 졌는데 7째 달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년 그 다음에 한 해가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 해 7째 달 11개월이 지난 7째 달이냐 아니면 성전을 완공하기 전 한 달 전인 7째 달이냐 뭐 이런 또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7째 달에 성전을 완공하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지고 그 법궤가 지성소에 안착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 8월에 모든 공사들이 다 마무리된 거 이게 아닌가 이렇게 좀 시간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은 나중에 돼 있지만 이 일이 그 먼저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7째 달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기 전에 이 일을 행해가지고 절기를 맞춰서 제사도 드리고 이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은요. 건물을 지은 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안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성전 건축의 완성을 벽돌을 다 싼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전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그 다음에 모든 족장들, 모든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함께 했어요. 아니 솔로몬이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다립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 초막절 절기 전에 다 올라와라. 또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막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보통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절기가 오니까 빨리 그냥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 시대 때는 거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법대로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법궤로 옮겨놓자.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오면 되지 뭐.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7째 달에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각처에서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그 중심, 그것이 무엇이었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모두 다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그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라는 게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 살았어. 이렇게 막 가르쳐가지고 말해가지고 사람이 믿을 것 같으면 뭐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이렇게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지, 누가 우리의 예배 받을 분이신지, 또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인지, 이거를 솔로몬이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또 회복하고,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솔로몬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 또 족장들, 그 리더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5절에 보니까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있던 모세의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그 성전 기구들, 당시에 만들어놨던 모든 성전 기구들까지도 다 함께 가지고 지금 올라간 겁니다.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요 옮기기 전에 성전 앞에 그 놋 제단 있잖아요. 놋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이 법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이 놋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법궤가 제대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새로운 성전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물로 드린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만큼 드리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숫자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기뻐했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법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 마음속에 뭐 아까운 마음이나, 야 저걸 왜 저걸 뭐 굳이 또 이렇게 갖고 와야 돼, 또 저거 하나 들여놓으려고 이렇게 큰 뭐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고 뭐 드려야 돼,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또 영광으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사를 드리면서 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지, 아마 이렇게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랬습니다. 지성소에다가 그룹 둘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개 한쪽이 2.25m. 그래서 그룹 양쪽 날개가 4.5m. 두 개를 지었으니까 9m. 성전 그 지성소 안에 폭을 딱 채우는 그 그룹 아래에다가 이 법궤를 옮겨 놓았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채라는 것은 법궤를 옮기는 막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막대를 장대를 길게 끼워가지고 그것으로 이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그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지성소 바깥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게 보이는데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법궤 안에 두 돌판 외,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냐면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세 개가 그 법궤 안에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하는 그 히브리 기자의 기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더라고 총정리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이거를 요약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기를 법궤 안에는 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그 법궤와 또 만나가 든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요 세 가지 이것들이 진짜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나 하는 기록을 찾아보면 그 기록이 없어요. 정작.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만나가 든 항아리를 어디에다가 두라고 했냐면 증거판 앞에 두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증거판 앞에. 그리고 쌍난 지팡이도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다 놔라 그랬거든요. 여기 앞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파님인데 이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법궤의 얼굴 앞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보관하라고 할 때 그 궤에 넣었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넣었다는 것은 십계명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개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히브리 9장 4절에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라는 말이 헬라 말로 뭐냐면 엔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안에, 위에, 함께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법궤 만나가 든 항아리 이런 모든 것들이 법궤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함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과 맞추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십계명을 기록한 그 두 돌판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잃어버린 거. 지금은 이제 그 증거궤도, 법궤도 다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나? 사실 법궤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으로 옮겨 다닐 때도 하나님이 스스로 법궤를 보호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도 블레셋이 뺏어가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다곤 목이 잘리고 손발이 다 끊어져가지고 그냥 성전 바닥에 나뒹굴고 그랬잖아요. 그 신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든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것도 보호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 십계명만 남았다는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는 뭐냐면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 기적적인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만 남았나? 말씀만 남았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적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보다도 그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섭리하심이다. 물론 이제 성경에 그걸 잃어버린 것이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의 눈으로 조명해 볼 때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우상처럼 섬기겠죠. 그거 한번 만지면 뭐 병이 낫는다 그러고 그거 한번 만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러면 법궤도 없어졌나?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법궤가 있을 이유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뭐 이게 이제 100% 맞다 그건 아니지만 역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혹시 신앙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것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고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그룹들 사이에 이렇게 안착이 되게 하신 것은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와 역사의 그 현장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늘 넘쳐나는 예배의 삶, 그 은혜의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놋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들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어.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막 이거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는 거. 아니 내가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내가 부족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지만 내가 더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지만 내가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드릴지라도 내가 매일 죽는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다 셀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그만큼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족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셀 수 없을 만큼 늘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기 전에 장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측량할 수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안착되는 것으로 성전이 마무리된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얼마나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중심이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스라엘과 그 솔로몬의 감격과 영광스러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드렸다고, 그들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늘 고백하는 겸손과 믿음과 감격이 우리 안에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